저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서, 기왕이면 제가 무슨 공부하려고 미국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입학 허가서도 받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이제 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혼하기 전 시즌, 그 다음에 결혼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었어요. 조금 깨닫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응답 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임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걸 알게 해 주신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오면은 분명한 기도의 방향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왜 응답해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려운 지역에서 삽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가 국경을 넘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을 장벽으로 둘러싸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이 엄마는 저 나폴레옹 군대가 오면 분명히 우리 집도 어떻게 정리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장벽으로 둘러싸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아이들에게 이 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이 되었는데 그 가정은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놀라웠게도. 왜 그러느냐? 밤새도록 큰 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그 집 주위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람이 너무나 불어가지고 집이 집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눈으로 막아버린 거죠. 누가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게 우연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놓고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한 표적과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 더워서 틀었냐? 더워서 틀었지. 응. 그냥 옷 벗어. 목사님은 추우면 설교를 못해요. 그냥 너희들이 옷을 벗는 게 낫지. 그렇게 다 입고 와가지고 더워. 이거 문 열어. 오케이? 아니 뭘 그걸 가위바위보에, 그냥 네가 가서 열면 되지. 거기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하여튼 내가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가위바위보에 누가 열 건지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더우면 위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 이리 올라와.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응답은 생명을 보호하시는, 생명을 지키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혹시 앉아있는 분들이 더우면 손을 들어서 문자 보내주면, 아니 손을 들어 표해주면 뒤에서 그 에어컨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워요? 괜찮아요? 지금은 견딜만해요? 예. 그리고 조금 더우면 벗을 수 있을 만큼 벗으세요. 너무나 많이 벗지 말고. 예. 저 뒤에 좀 문 열으세요. 닫지 말고 열어주세요. 아이들 뒤에 소리 안 나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두꺼운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복을 다 저기 맡겨가지고,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이제 하복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달라오면 이게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갈 때는 항상 잠바를 가지고 갑니다. 두꺼운 잠바를 가지고 가면서 입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부터 조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도들은 어떤 말씀에 의해 자기 삶을 결정했느냐?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고 거기에 방향을 결정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 안에는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난 이후에 이들이 이제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만민, 모든 족속, 땅끝, 그 다음에 어린 양, 내 양, 영원히 있는 곳에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육에 따라 그들은 무엇을 시작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던 그 약속을 마음속에 붙들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들리죠? 이제는 들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들리게 됩니다. 일찍 들렸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이 땅에 떠날 시즌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렸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있으니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양육이 되어서도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준비되었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응답은 그들에게 언어로 나타납니다. 방언으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위해서. 천하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목적이에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붙드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까지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땅끝까지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지점에서 서 있고 어느 지점까지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들려지고 사도행전적 응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발걸음과 어떤 자세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의 성취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됩니다.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화가 되고 예루살렘 안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안진뱅이 사건도 결국에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예루살렘 복음화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표적을 주실 때는 무슨 목적과 무슨 방향으로 표적을 주시고, 그리고 그 표적을 주셨을 때는 어떠한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신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위한 증인이 되라는 비전이라. 할렐루야. 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실제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도, 내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될 필요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일찍이 중국 가기 전부터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에 교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고등학생 하나 하고 우리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전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신도시로 이사 와서 매일 전도했던 거예요. 매일 전도. 하여튼 수도 없이 전도했던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주일날 찬양하는 팀이 생겼어요. 와,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우리도 자생적으로 주일날 찬양하는 팀이 생겼어요. 찬양 전도팀이 생겼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양한 전도팀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복음화였어요. 예루살렘 복음화. 결국 아파트와 학교 전도 전략을 세우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학교를 가는데 그냥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신우의 모임을 하기 시작하고 13개 학교의 신우의 모임을 직접 가서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뭐 하려고 하니? 예루살렘 복음화를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학교의 문과 아파트, 심지어 회사 문까지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되어져. 그러려고 했더니 우리 성도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다녔던 청년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서 구로공단의 회사에 가서, 그때 이미 외국에서 온 많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는 통역이 안 되어서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분이 통역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통역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매주 그래도 갔어요. 이게 저녁 퇴근 시점이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차가 막히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계속해서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가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니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부분으로 도전을 받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유대를 향한 복음화를 위한 증인이 되라는 비전으로 핍박을 통해서 일어난 상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유대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략과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당시에
핍박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 핍박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결정적인 전략이었어요. 무엇이? 핍박이. 왜? 그 전에 왜? 왜 핍박이 일어나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왜?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핍박이 일어나는? 다 나오는데 아니 한마디만 하면 돼요. 왜 핍박이? 안 가니까. 누구 안 가니까? 안 가니까. 뭐 하니까? 안 가니까. 그러니까 뭘 동원해서? 핍박을 동원해서 가도록 하게 하는. 왜? 거기에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일어나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11장에 가보면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안디옥까지 온 사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와 사도행전적 역사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고민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유대에 가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만 놓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놓고도 우리가 전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팀을 구성했어요. 실제로 가봤어요. 어디 갔느냐? 제주도하고 지방하고 갔어요. 제주도는 33명, 지방은 그때 한 45명 대형 버스 빌려가지고. 물론 지금도 뭐 전도하면 하는데, 이야, 한 팀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한 팀이 갔다 오고 나서 3박 4일 동안 영혼을 영접한 영혼이 45명이었어요. 한 팀이. 예.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눈이 가장 많이 제주도에 왔을 때예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캠핑장 가다가 지체되어 가지고 오전 비행기를 못 타고 오후 비행기를 타고 간 그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또 지방에도 갔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전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그 교회 전도하고 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했어요. 저는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총각 때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혼자 성경학교를 가서 인도하는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냥 가서 교회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가서 그냥 혼자 매직으로 궤도 만들어서 그냥 성경학교 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좀 했어요. 아주 많이 한 건 아니고 약간씩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에 대한, 우리나라 복음화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워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배경이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는 사실 사마리아 복음화를 위한 증인인데라는 주님의 비전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어려운 사마리아의 비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공격해서 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혼혈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가기를 매우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무엇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표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 이따 물어볼 거야, 목사님이. 가지 말고 다 있어. 오케이? 잘 들어. 그러니까 자, 이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도 포기하지 않는다. 사마리아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가 어디냐?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이 느껴졌어요. 북한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누가 북한 얘기를 하면 북한 공산주의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북한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은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주시는 거죠. 이상하게 어디 가서 저쪽에서 왔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A, B, C, D 이런 전략을 주시면서 사역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조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복음화가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안 조는 사람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안 조는 사람. 그러니까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은 북경에 들렸다가 자기 나라로 가게 되고, 물론 한국에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물론 그때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외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북경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가게 되어져.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갑자기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영사관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는. 이건 또 뭐지? 봤더니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중국의 영사관에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숫자가 100명은 안 되지만 거의 100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매번 가서 뭐 하느냐?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전략은, 다른 얘기는 이상하게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당사자를 북한에서 억류시켜 버렸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를 북한에 억류시켜 놓고 일정 기간 딱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로는 그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했던 그 전략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가 중국에 있었을 때 이게 교회, 북한 식당, 위층 호텔. 자, 2층은 본당, 4층은 교육관. 옥류관은 1층, 2층이 옥류관, 3층, 4층이 너브 호텔. 그러니까 2층은 이게 같이 2층이에요. 2층은 전부 다 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무원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이렇게 하다가 바로 여기 나오면 화장실인데 같이 쓰는 거예요. 화장실을.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 오지를 않아요. 왜 안 오는가 봤더니 자기들이 이 안에 만들었어요. 우리하고 접촉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게 갑자기 여기 화장실에 왔다가 교회로 뛰어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 아마 일찍이 요 얘기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거 지금 단동에 9명의 아이들이 탈북해서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입양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우리 3층에 있는 집들을 비우고 그 아이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단동에서 떠났습니다. 어디 갑니다. 쿤밍 지납니다. 어디 갑니다. 캄보디아 갑니다. TV 딱 보는데 얘들 9명을 중국으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 매일 영성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버렸어요.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걔들 북한에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그때 그 아이들을 양육했던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하나하나 명단하고 이름하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니구나. 9명을 입양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얘들이 본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얘들은 그냥 여기 그대로 와서 다른 곳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전략을 주셨어요. 무슨 전략이냐?
결국 이 사마리아 지역 같은 그곳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이들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여기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하면 또 이 정보를 가지고 또 이용하고 그걸 찾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얼마 전 정보, 뭐 개인적으로 누가 연락해 준 정보가 아니고 이렇게 정보에 의하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지하교회 숫자가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냥 조용하게 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물어보라고 뭐라면 한 사람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북한 가라고 할까봐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이런 것들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이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이제 거기까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머지 사역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땅끝을 향한 복음화를 위한 증인이 되라는 비전인데 이게 뭐냐면 노마 복음화를 시작하고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알아가시는데 결국 이것은 누가 감당하느냐? 이방인 선교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수많은 사명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는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비전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함께 노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자로 사명자로 준비시켜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면 노마서 16장에 가보면 노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인도에 가셨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야만 됐다. 이게 20대 주셨던 비전이었기 때문에 1999년 11월 25일 날 이마트 개원하는 그날 우리는 중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 이마트는 우리나라의 1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갈 때 개원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동역하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실제로 청년들을 일으키고 또 중국에 있는 교회들과 또 한인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 정말 감사했어요. 뭐 이것 또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 코스타를 하는데 1200명이 모였어요. 1200명이 모이기 전에 제 안에서는 불이 붙어 있는데 코스타에 온 학생들을 갖다가 헌신을 시키지 않고 다른 얘기만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책임자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니, 여기에 온 아이들은, 청년들은 모두 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장난이나 하고 대충 이렇게 그냥 시간 때우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발 좀 이들을 깨워서 세계복음화의 자원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너무너무 제가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한국에다 연락하더니 딱 그해 여름에 코스타를 하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완벽하게 콜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00명 전체가 콜링당. 아들 얘기하고 그때 딱 누가 죽었냐면 김선일 씨가 그때 죽은 그 시점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같이 오버랩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학생들이 막 불이 붙은 거죠, 그때. 그러고 내가 그랬어요. 여기 목사님들 전부 다 뒤에서 어른거리지 말고 전부 다 제일 앞에 가서 앉자고. 목사님들 전부 다 제일 앞에 가서 앉아서 이 젊은이들이 정말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연결이 되고 또 가게 되고 교제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외몽고 내몽고 카자흐스탄 뭐 이스라엘 어디 저쪽에 뭐 말레이시아 하여튼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많이 연결해 주셨어요. 눈이 많이 열려졌죠. 아, 이렇게 해서 여기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한 번도 우리 교단에서는 한인 선교사들을 선교사 파송을 하지 않았는데 선교사 파송하도록 본부하고 다 연결해서 일기로 가장 첫 번째로 한인 선교사, 한인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지금은 모든 한인 교회들도 선교사로 GMS에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파송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북경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했죠. 여전히 그렇게 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메일 영상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님 하나 파송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라 그랬더니 18명이 손 들었어요. 18명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손을 못 든 사람이 나중에 우리도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내가 1000불 정도씩만 하고 하다가 못하면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뭔가 전 세계를 묶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어였어요. 영어. 근데 영어는 우리가 미국까지 갈 수 없고 카나다까지 갈 수 없고 영어권에 갈 수 없는데 놀랍게도 잘 지어진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필리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언어가 준비되고 그 사람들을 깨우쳐서 선교적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한 250만 정도 되는데 이주민들이 500만 정도 되는데 이 500만 이주민들이 복음을 받으면 이들을 헌신시키면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할 수 있다는 전략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GMS 이주민 위원장이 됐어요. 이주민 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선교사님들 만나서 또 전략을 세웠어요. 진짜 신학교를 하는 교회, 사역자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또 제자 훈련하는 선교사님들, 아니면 구제하는 선교사님들, 이게 분류해서 우리가 사역을 좀 해보자.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이제 이걸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주민 사역을 어떻게 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역하는 분들을 묶어서 같이 이 사역을 해보면 좋겠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아멘.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교회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아세요? 이 얘기가 어느 날 딱 들리는 순간에 내 사업장이 열릴 수가 있어요. 내 직장이 열릴 수 있고 내 비전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비밀.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사역하는데 준비되기만 하면 그 안에 수많은 재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수많은 재정들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누가 어느 곳에 사역하는데 우리 지역에 호두과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 우리 지역에 커피가 너무나 많다는 거, 우리 지역에 대리석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호두과자를 받아서 여기서 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비전으로 가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는 내가 이 얘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어느 집사님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분은 비자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권에서 비자만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왜? 그 회사가 건강해야 누구의 비자를 해결하니까? 선교사님의 비자를 해결하니까. 원리는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공동체 기도를 하는데 왜 이 얘기가 많이 있었나?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어느 때 응답이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분명히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려고 기도했는데도 1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맞지 않으면 1년, 2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니까요. 진짜 응답을 받는 게 무엇인지. 자, 지금 사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헤롯 아그리빠. 헤롯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이 있어요. 10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9번째 아그리빠예요. 헤롯이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첫 순교가 일어나게 되어버렸어요. 사명 따라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죽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환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눈을 열으세요. 눈을. 그 다음에 마음을 열으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가 열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야 돼요. 지금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야 돼요. 이게요, 남의 일로 생각하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잖아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매번 단기를 가거나 선교지에 가는 것이 단순한 어떤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의 순교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얘기할 때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야고보가 저 순교를 당하게 되는, 뭐 하다가? 그렇지, 복음을 전하다가. 할렐루야. 야고보 순교했는데 잠이 오냐고 지금. 야고보 순교했는데 지금 잠이 오면 안 되잖아. 살짝 틀어라.
나도 더웁기는 더웁다. 내가 들을게. 아주 네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구나. 잠깐만, 조금만 더 비켜줘봐. 이게 정면으로 얼굴을 쏘기 때문에 좀 올려줘야 돼. 저쪽으로 좀 가라.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 이유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12장 상황이 그 상황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너무나 좋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좋아하는 거예요. 막 누구를 죽이니까? 야고보 죽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재산인데, 지금 사역의 재산인데 야고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야고보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야고보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야고보의 죽음을 가지고 온 헤롯은 누구를 잡아버리느냐? 이제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어 군인을 4패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베드로도 죽이려고. 6월절 후에 베드로도 끌어내어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가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요 베드로가 죽어야 될 상황에 벌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는 이 상황이라니까요. 이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고, 사람들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데 놀라웠게도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목해야 될 내용인 거죠. 멋있어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헤롯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고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영웅이 되고 싶은 거죠. 누가? 헤롯이. 그러니까 곧 내일이면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베드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결국 헤롯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아첨하려고 그 수단으로 베드로를 선택해버리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어디까지 헌신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오늘 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적 삶을 바라보면 생명까지 연결시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밟힐 수 있어요. 아멘? 종종 그런 얘기 했는데, 북경에 있을 때 그 사역자 아내 사모님이 기도하러 나갔다가 이제 붙들려서 집안에 두루지를 못하고 저쪽에 넘어갔다는 그 얘기를 며칠 후에 듣는데, 이게 마음이 잘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지금 40일 청도에서 금식 기도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 잠깐 그냥 우리 가운데, 그래도 우리 집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을 얻어서 사역자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을 얻었는데, 거기 왔다가 그래 넘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나? 그 뒤로 아는 정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들려오는 소식들만 손으로 철사를 묶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코를 꿰서 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들리지 정확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정말 이게 누구한테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연결된 사람이 뭐 그렇게 넘어갔다고, 아니 자기도 선교사인데 나를 협박은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을 저한테 주게 만드는 거죠. 뭐 그러면 뭐 우리하고 관계하기가 뭐 이런 얘기를 쉽게 막 하는 거예요. 쉽게. 지금 저는 그 사람이 여기 왔다가 저쪽에 가버린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 상황들이 오게 되어질 때 이걸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제가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지금도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이런 상황들이 잊어버릴 만하면 계속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베드로 보니까 이제 끝난 거죠.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다. 이 상황을 놓고 교회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옥에서 건져내도록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무엇이겠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도로 세우고 몸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 이유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교회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찬양만 해도 교회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 자기의 모든 중심을 다들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거 정말 너무나 귀하다. 그런데 전도까지 한다. 그런데 구제까지 하고 헌신까지 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예 예수님 믿으면 생명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여기 우리가 한 50년 지나면, 얘들 빼놓고 한 50년 지나면 거의 없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만 있을 것 같아요. 저만 있을 것 같아요. 저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드시 아무리 이렇게 걸어보려고 해도 옛날처럼 걸음이 안 나와. 이게 야 이거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나이가 먹었구나. 그래서 이제 폼을 잡고 걸어요. 폼을 잡고 걸려니까 더 어색해. 이게 힘이 더 들어가. 이게 이제 옛날 걸음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연로하신 분들 나와서 찬양하는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도 옛날에 다 한가락했다니까 내가 보니까 딱 뭐 그래도 다 한가락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지난번에 종신대학교 갔는데
제가 이 도서관에 포스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왠 줄 아세요? 수련회 무슨 집회 포스터가 딱 다 붙어 있는데 세상에 그 많은 포스터 중에 내가 아는 강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젊은 강사들이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래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내가 늙었구나.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 아니 그래도 젊은 사람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텐데 한 사람도 없어. 시대가 가고 있구나. 인정해야 되는구나. 어차피 간다는 거예요. 그럼 멋있게 가야지. 멋있게 가야지. 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가야지요. 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고. 에? 나는 그 방재길 목사님 어머니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살아도 그렇게 자녀에게 영향 미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멋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계속해서 안 하는데 멋있게 살자고. 에?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으라니까. 그렇게 목숨 안 걸어도 때 되면 다 죽으니까 그냥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으면 훨씬 더 괜찮잖아요. 어차피 죽는다니까. 어차피 때 되면. 진짜. 자, 이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며 교회를 통한 놀라운 역사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교회가 베드로를 놓고 기도할 때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6절에 두 군사팀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고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거죠. 왜? 도망하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그 옆에 군사를 두어 절대로 도망할 수 없도록 묶여놓은 상태. 왜? 이 사람 헤롯에 의해서 죽어야 되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사람은 달리 방법이 없다니까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뭐 하느냐?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사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시즌이 있었어요. 아까 48명이 갔다 그랬죠. 갔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가 되지 않아요.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간 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뭐가 많이 났는지 이게 해결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 아무리 해도 하나가 되지 않아. 말씀 받아도 말씀 받을 때 하고 하여튼 누구 하숙생 하나 오면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누구 양보도 안 하고 주님. 그런데 제가 폐결에 딱 걸리는 순간에 하나 되기 시작하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성도들이 진짜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진짜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목사가 아파야 되는구나. 너무나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약간 비실비실하고 다리도 쩔룩거리고 어디도 어깨도 아프고 머리는 터져 있고 자꾸 그래야 이게. 근데 그때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 되었어요. 자, 다시 오늘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상황. 그런데 교인은 매우 절박했고 매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한 지도자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버린 기도 공동체. 기도를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버린 이 기도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다. 베드로가 죽지 않은 게 목적이다. 베드로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 베드로가 생명을 건져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될 때는 거기에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혹시 이 밤에도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교회의 기도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헤롯이 다바네를 가는 전날 밤에 일어난 상황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왜? 감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양쪽에서 붙들고 있고 쇠사슬 둘로 지금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가버려요? 주의 사자가, 그가 일어날 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죠?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러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러서 3년 동안 양육했어요. 그리고 파송했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난 이후에 결과물로 주시는 건, 이거는 우리 주의 역사인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게 중요한 비밀이 있다. 기도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교회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강력한 응답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베드로의 생명을 지키게 하느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천사 위에 감옥에서 풀려나와 천사가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왜? 워낙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니까 이건 또 뭐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의 기도로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이런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의 기도는 베드로의 생명을 구하게 응답받게 되는데, 천사는 베드로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확실하게 안내해 줍니다. 베드로의 생명은 누구의 기도로? 교회의 기도를 통한 응답임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응답받고 그들 앞에 베드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또 다른 방법으로도 베드로는 구출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교회가 기도하도록 만들고 베드로를 구출하고, 그리고 조금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영하게 하는 응답을 허락하신다.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죠. 자기들이 안 믿어요. 기도해놓고.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가 안 믿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베드로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유유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놓고 헌신한 자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는 시간 갖겠습니다.